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누리셔서 여러분 모두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실과 바늘을 비유할 때 실과 바늘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실 따로 바늘 따로 일할 수 있습니까? 바느질을 하는데 실 없이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까?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 없이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과 바늘이 함께 있어야지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과 바늘은 떨어질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선교는 분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 따로 선교 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선교는 늘 항상 함께 있고 교회가 존재한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 또한 선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늘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 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승천하는 직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28장 19절부터 20절 초반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위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보여준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선교를 가르쳐서 선교를 지키게 하라. 그 과정 가운데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례받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교회의 일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상 대위임 명령에서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은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뭐 실버 사역도 하고요, 또 전도 사역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사역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그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퍼즐 조각만 보고 있으면은 뭔지 모르죠. 그냥 이게 단 줄 알아요. 근데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 맞춰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었을 때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회의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실버 사역도 하고 뭐 구제 사역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문화 사역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면 좀 문화센터를 열면 되겠죠. 어떤 복지기관을 열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양한 사역, 다양한 모습, 다양한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교회 일원이 유기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선교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양육, 교육, 훈련과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이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영혼 구원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이 생명사역,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은 항상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적 가치,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결국 고치고 살리고 또 그들에게 생명 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성교적 마인드와 성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교회 일원으로 세우겠다는 것, 이게 생명사역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성교 원신 예배 때마다 또 성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교하는 개인이 영향력을 드러내고, 성교하는 가정에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고, 성교하는 교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는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도록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교하는 개인, 성교하는 가정, 성교하는 교회, 결국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교회 일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성교라는 가치와 비전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요, 안디옥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사도행전 1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만을 초대교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들을 두루두루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점이 있었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성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 유무상통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함께 구제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랑과 나눔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겠죠? 배워야 될 부분인데, 그 외에 근데 그들이 완악하고 또 선민의식에 젖어 있어서 성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교적 교회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패권을 주도했었던 역사와 제국들은요, 항상 성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제국이 등극해서 역사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쇠퇴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퇴색할 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또 다른 제국들,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성교하는 교회, 성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보라고요. 이 한국은 지금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땅덩어리, 작은 나라 대한민국 별거 없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경제적 대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없습니다. 성교의 모든 역사, 세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교회의 역사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경제적 역사와 성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 왜 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한국 교회의 역사가 성교에 대한 마음, 이 개국부터, 우리나라의 개국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있어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을 들어쓰시고 그들에게 많은 영역의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선교적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그 영적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 중심의 사역에서 바울 중심의 사역으로 옮겨간다고요. 사도행전의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오늘 13장에서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중심축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축을 옮기셔서 그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는요, 결국 사람만 모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안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선교적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못한 거예요. 선교는요, 그래서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를 하실 때에, 그때 한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선교한다고 하면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야지 선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파급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에 불이 붙어서 함께 모여서 선교를 감당해 나갈 때에 선교의 열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교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기도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내 돈벌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의 종교인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기도는요, 우리는 내 아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는 것,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들은 그저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그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유도 모두 다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0년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선교의 이 지경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선교헌금이 쪼그라든 적이 없어요. 선교헌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선교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는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 결국에 개인, 가정, 교회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할 때에 그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개인도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는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냐, 선교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 오늘 먼저 보시죠.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성령께서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선교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선교와 또 우리 성도들, 이 개개인과 보내고 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전달하는데, 보십시오. 교회가요,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 파송은 그냥 쟤 보내라 그냥 아무나 보냅니까? 준비된 사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 마음이 되어서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정하고 또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은 그 한 사람 못 보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그 나라냐, 이 나라 보내야지. 왜 그 땅이냐, 이 땅으로 보내야지. 왜 그 사역이냐, 이 사역해야지. 서로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마음 되지 않으면은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을 때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고백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양하죠.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종이고 이 자유인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의 사고와 가치가 난다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만 천국 갈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지옥 뗄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극과 극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대요. 이 몸이 뭐예요? 우리가 뭐 로봇이에요? 뭐 결합합니까? 뭐 합체합니까? 그런 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 한 몸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띠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한 도전과 열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겨서 우리 교회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명을 파송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선교사만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가 없으면 무슨 선교를 합니까?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지원과 교회의 기도가 없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또 살아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내면서 그들을 열심으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보내만 놓고 관심 가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잘못된 선교.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 회비내라. 선교 회비내라. 왜 선교 회비입니까?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회비가 아니라 선교 헌금이에요. 회비는 회원이라서 그냥 내는 의무지만 선교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에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뭐 회비다, 뭐 그냥 선교는 그냥 뭐 사람만 보내면 된다, 돈만 보내면 된다, 이런 어떤 무지한 생각들, 무지한 가르침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목사가 제대로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니까 이 무지함이 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선교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필수 사역이에요. 제가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예요. 선교.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지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교회의 필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과 또 소명을 주셔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를 수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바울을 보내고 누가 선교를 시키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람까지 지명하고 사람까지 정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교회나 일부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그런 대리자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간다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이 보내심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선교 역사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민첩하게 민감하게 분별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성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합치합니다. 이게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음성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선교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이해, 해석,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데, 그 이해, 해석, 적용이 내 마음대로의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합치하는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일어나면 선교적 마음으로 선교적 삶의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성령의 균형, 이게 영적 민첩함, 영적 민감함, 영적 분별력,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민감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How to?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 성경과 성령 알겠는데 어떻게? How to? 어떻게 하면 그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서 제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방도가 없어요. 아니 저기 쪽집게 강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사모함과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 심령으로 뭘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했다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섬겨는 뭐고 금식은 뭔지 봐야겠죠. 섬겨가 뭡니까? 뭘 섬깁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지성으로 예배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섬김이에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디옥 교회가 드렸다는 거고, 이 금식은요, 인본적 유혹을 끊어내는 게 금식이에요. 제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제 아내가 살이 쪄서 금식 좀 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은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거예요.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게 내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그 금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살 빼서 예뻐지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 유혹을 내 육체로 채우는 이 모든 유혹과 미혹을 끊어내서 내가 주 안에서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이룰 수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유혹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끊는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가 유혹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확인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중언부언하면 적으세요. 자꾸 적으면요, 매일 적어보면 매번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여하고 여러분이 돈을 쓰고 하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적어보시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가계부를 써봐도 압니다. 가계부를 써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안다고요. 써보세요. 가계부도 써보시고
기도 제목도 써보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내가 유혹을 끊는다는 것은 내 유혹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내 기도 제목이 선교적인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점검이 안 되면 기도 제목 써보시고 가계부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헌신적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재정을 쓰고 있는가, 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교적인지 아닌지, 또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이지 않고 예배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 삶의 재정과 시간과 내 육체의 몸과 마음이라면 이걸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밥과 물을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적인 유혹과 미혹의 통로를 내가 발견해서 차단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돈 쓰는지,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쓰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모른 채 허비하고 살아가요. 그게 자기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아요.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러니까 선교적 삶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떠들고 중언부언하는 모든 기도가 세상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합치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민감함으로 성령이 깨달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잘 보시라고요. 오늘 1부 때 이경희 권사님이 1부 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내용을 얘기했어요. 우리 영신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늘 저 보지 말라고, 저 보면 실망한다고, 저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목자장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목자장,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아야 돼요. 저의 목양은 위임된 잠시 임시적인 목양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원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은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양이에요. 이 성령의 목양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지역도 결정하고 내가 도와야 될 곳도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이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목양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낼 사람, 보낼 곳,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그 두 사람을 파송해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의 참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 성령의 목양이 온 성도에게 충만하고 사람 보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와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 선교와 교회예요. 이 선교와 성령에 대해서 봤다면, 이 성령이 결국 선교를 주도하죠. 그 성령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펼쳐가십니다. 다 연결고리에 있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선교의 주도자 되셔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자발적으로 모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흩어졌다가 안디옥에서 모여서 자생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됐죠.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자신들의 모교회를 구제하는 교회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지 못하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긴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내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늘 깨어있는 자, 주 앞에 붙들린 자가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민첩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독특한 부분인데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지도자가 한 5명 정도 1절에서 이름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뭐 선지자다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가 편할 건데 이 선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선지자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측면에서 정경을 완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선지자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구약과 신약의 목적과 그 직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5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이름 보십시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엠, 사울. 근데 이 이름들만 쭉 봐도요 참 독특하다, 다양하다 하는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더욱 어디 출신인가를 보게 되면 더 신기합니다. 보세요.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구리아 성도 이름이 나오네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구브로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구브로 사람, 그냥 유대인이고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흑인이거든요. 흑인. 이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짊어졌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므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 이방인이죠. 루기오도 당연히 이방인이었고요. 이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헤롯과 궁궐에서 함께 살았던 뭐 젖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귀족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13장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세요. 이 5명 중에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 2사람 빼고 중간에 끼어 있는 3사람은 다 하나같이 이방인이었고, 뭐 흑인도 있고, 뭐 이방인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냐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담임 목사가 한 명이라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전적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5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하심 민감했고 그 성령께서 바나바와 맨 앞에 나오는 바나바와 맨 뒤에 나오는 사울을 택하셔가지고 이 2사람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큰데요. 여러분, 그 흔히들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착각이지 않습니까? 목사와 보냄받은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내는 우리는 별거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에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근데 사명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양한 일터로 다양한 부르심으로 다양한 은사로 부르신 거죠. 저에게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맡기신 영역들이 다르다고요. 다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기질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거를 보냄받은 소명으로 봅니다. 보냄받은 소명.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보내는 소명. 보내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나간 그분들에게는 보냄 받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 소명적 측면에서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저 나간 사람은 높은 사람,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낮은 사람, 뭐 이런 세상과 이런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든 보내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성도를, 한 신자를, 목회자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실제 순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재정과 기도와 그 모든 관심을 감당하며 후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도요, 보내는 것도요, 성령께서 선교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만 개입하셔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 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낼 자들도 구별해 세우셔서 보내는 자들에게는 보내는 사명을, 보냄 받는 사람에게는 보냄 받는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결국 가든지 보내든지 성령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께서 선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지경을 확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가 5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선교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리가 1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감당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한 자리가 18곳을 후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자리가 빠졌어요. 그 한 자리를 이번 달부터 바로 필리핀 이재구 성사님 후원하는 거로 또 메꿨어요. 저희가 선교의 지경을 줄이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 목회의 선교적 이 방향성, 철학, 100명의 성도면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100명이면 1명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GMS 선교기관에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교회가 파송하는 최소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이상을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협력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후원을 받고 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유기적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100명이 150만 원을 매달 감당한다면 얼마입니까? 1인당 15,000원이죠. 15,000원을 100명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10,000원, 15,000원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우리가 협력할 거 협력하고 1명의 선교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저희 교회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 쪼그라들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바위가 같은 이 선교에 감당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면 어떡해요?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면 어떡합니까? 보내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개인이, 바울과 같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든지 가든지 순종하는 선교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이 가라고 했을 때 쉽게 갔을까요? 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엄청난 그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모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 단체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선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때는 선교사가 없어요. 아무도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 훈련을 시켜줄 사람도 없고 선배 선교사의 경험담도 없고 선배 선교사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사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맨 땅의 헤딩입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해 보셨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걸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그 선교의 길을, 첫 번째 길을 누가 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연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간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하고 쉽지 않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했더니 그들이 어떤 수고를 겪었는지 보십시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처음 선교의 문을 열어봤더니 그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봤더니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축소했습니다. 보세요. 요약했어요. 옥에 갇히고 뭐 했는데? 선교했는데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파선에 바닷속에 빠지는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험난한 가시팔길이었다. 이게 지금 선교를 육체적으로 당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영광된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 죽을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요것만 딱 보면은 야, 선교는 절대 가면 안 된디. 선교는 절대 가면 안 돼. 보내는 거는 보내도 절대 가지 마라. 허물벗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매맞고 위험과 위협과 공격과 죽을 뻔하고 안 된디 절대 안 된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이 정도면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면 야, 선교 그거 완전 저주받은 거네,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선교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육체적으로는 이렇지만 영혼이 어땠는지 보라고요. 영혼의 심령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건데 그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범사의 위협과 공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위협하고 나를 해하려고 해본들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치열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요 그 대답을요 바울이 소유했던 예수 생명에서 찾습니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답이에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주 예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 바울은 바나바는 선교사들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세상에서 구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거칠어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내가 지금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내 생명이 예수께 영원히 있는 것을 믿기에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 한번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나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공격이 있을 때 전파되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피 흘림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1차 선교의 부르신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 구브로 섬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요. 그 4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구브로와 구브로 인근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 사건,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영적 전투가 치열했더라 하는 이 영적 전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때 또 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 내 영혼 지키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 못 지킵니다. 유혹과 미혹 가운데 내 영혼이 상하고 쇠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잡혀 먹어요. 잡혀 먹혀요.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지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요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하며 회방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요 이 엘루마는요 아주 죽을 듯이 덤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면은 내 영혼이 위협을 받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한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주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불신교는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죠. 불신교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에 없는 다른 예수 없는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한 영혼과 만났어요. 근데 그 한 영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순수히 교회에 따라오지 않아요.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발악하고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고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해서 이기면 다행인데 질 수 있다고요. 내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내 믿음이 강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가 도리어 뿌리째 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박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세례 주고 신앙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되니까 그 영적 전투에서 먼저 이기고 결혼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주신다고요. 그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내가 그 영적 전투에서 지면은 내 생명도 위협을 당하고 내 자녀들에게 영혼까지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전부터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교입니다. 첫 번째 선교, 이 구브로에 가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났을 때 이 선교의 영적 전투에서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다시금 주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의 첫 개종자인 서기오 바울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었던 그 선교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도다. 내 영혼이 생명이 있고 내 육체가 쇠하고 내 육체가 공격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이 한 영혼을 또 얻었으니까 이 영혼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잘 먹고 잘 크고 그냥 공부 잘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가정도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그 생명을 지키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와 정도는요, 내가 선교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 그 강도와 정도는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파워, 이 파워와 비례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더욱더 약동하고 더욱더 힘있게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면 그 강도와 정도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뜨거운 거예요. 비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세요. 그 내어드리는 방법이 계속 말씀드리는 양육, 교육, 훈련,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사역은 반드시 결국에 선교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관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선교적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사명자로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선교하는 성령의 사역을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반드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신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선교에 동참하셔야 되고요. 그 선교하는 교회 일원들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선교화되고 선교적으로 쓰임받고 주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